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 것이 여기에 걸려들면 병이 자주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충동 조절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성인 절반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면 그 감정에 몰입이 돼가지고 이성이 없어져 버리고 충동 때문에 여러 가지 일도 저지르는데, 이 실험을 해봤는데 가짜 팔과 진짜 팔을 이렇게 막아놓고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요. 그 실험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attempt to establish a connection right now using bees. I'm just going to rub the feather along the fake arm and your real arm that you cannot see. Your brain starts to connect the fake arm sensations and make them real. Do you feel this? Yes. Do you feel this? Yes. The cold test. When I place it over here, how does that feel? Cold. Now, what do you feel? Nothing. You don't feel an ice cube resting on top of your hand? No. Let's try something else. The hammer test. Ow! Oh! You're good. Don't worry. Wow. Look at your fingers. Your hand's okay, right? 와, 감정이 이렇게 이입이 되네요. 감정이 이게 가짜인데도 진짜처럼 느껴지네요.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감정을 넣어주니까 이게 진짜인 양 먹어버렸어요. 감정에 많이 속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에 적합하기만 하면 사단은 인간에게 매혹적인 감정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사단은 그의 대리자들에게 품위 있고 고귀하게 보이는 생각들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감정을 활용했어요. 사단은 감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가끔 밤에 자기 전에 무슨 생각이 들어와요. 아, 그분에게 내가 너무나 해댔나 봐. 가서 그분이 너무 억울하다고 자살해버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감정이 나를 괴롭혔어요, 그동안에. 사단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우리의 마음에 확대시키고 우리에게 맞추기 위하여 그의 전통에서 화살을 쏜다. 우리는 우리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긴장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고무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 감정을 집요하게 사단은 우리에게 넣어주는데, 이 감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 들어오는 게 질병이에요. 감정을 받아들이면 질병으로 들어와요. 감정을 받아들이면 정신의 병으로, 몸의 질병으로 돌아버리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이 쉼터를 운영하면서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감정을 끊자, 잡념을 끊자,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심신의 질병을 가져오는 것은 불만의 감정과 불평하는 정신이다. 거의 대부분의 질병이 불만족,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질병이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이 감정을 우리는 소홀히 하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말아버려요. 우리 뇌에는 이 편도체가 있고 전두엽이 있는데, 편도체에서는 감정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무서운 생각,
걱정거리 이런 게 들어오면 편도체가 이제 활성화되면 전두엽은 그것을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두엽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편도체, 즉 감정이 우리 뇌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이걸 과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걸 좀 보도록 합시다. 편도체와 연결되어 있는 전전두 피질은 이렇게 활성화된 영역들을 진정하도록 유도하며 상호작용을 하죠. 하지만 공포와 불안 자극이 지속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편도체가 과활성화되어 전전두 피질이 감정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로써 편도체는 뇌를 감정으로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전전두 피질과 편도체 두 영역 간의 상호작용에 오류가 발생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유지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때문에 두 영역 간의 오류를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하죠. 감정이 우리 뇌를 이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과거의 추억과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면 현실과 관계없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증에서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감정이 통제돼야 되는데 감정은 이성에 의해서 통제돼야 하고 이 이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돼야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그 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그 신앙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있는 것이다. 그것은 식욕과 정욕과 감정이 이성과 양심의 지배 아래 놓이게 하고 사상이 건전한 통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훈련시켜준다. 그런데 때때로 이 감정이 이성을 이겨버렸을 때 내가 무조건 배고프다고 길가에 가다가 빵집에서 빵을 먹었어요. 돈 주지 않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에 의해서 이것이 지배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은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가 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나는 별로 착하지도 않고 신앙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착하고 신앙을 잘한 것처럼 감정에 속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끔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오기도 해요. 이분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동안 쉼터에 있는 사람들이 나 넘어졌어. 나 싸우느라 힘들어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착하지가 않아서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또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그게 속상해서 싸우고 그러는가 보다. 나는 착해서 그런지 웬만한 거는 다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서 싸울 것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높이는 마음,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교만함이 너무 커서 제가 제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싫어도 좋은 척하고 기분 나빠도 괜찮은 척하고 내 힘으로 버티며 살아왔던 내 자신을 이제야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군요. 나는 착하다. 다른 사람보다 착하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나 보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놓여졌을 때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속아 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 그것 때문에 오래도록 멀리 가 있어 버렸어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나는 안 그렇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도 그것이 많이 속아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때 나는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러한 감정을 내가 실제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질병이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심히 크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므로 병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라고 권장해야 한다. 자신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은 쇠약과 질병을 일으킨다. 만일 그들이 실망과 침울한 감정을 초월하면 회복의 희망이 커질 것이다. 아, 여기서 벗어났을 때 회복이 되더라. 질병이라고 하는 것, 즉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포로가 돼 있으면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감정과 질병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과거에는 제가 살았어요. 그러나 이게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정, 걱정, 불안, 두려움, 과거의 추억,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에요. 결국 감정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내 감정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순종으로 갈 때 감정으로부터 자유가 얻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의 정욕과 감정으로부터의 구출을 뜻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복자, 자기 자신의 성벽의 지배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것은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감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쉼터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감정을 믿어버린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정신에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데리고 와서 치매에 걸리게 하고, 그러면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질 때, 이때 나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까지 가면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지만 다 그것이 헛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키가 훨씬 컸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그가 신앙을 잘한 것 같이 생각됐지만 내적으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 나는 대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와 같은 매력적인 외적 용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참된 지혜로 구성된 보다 높은 자질은 결핍되어 있었다. 사울은 청년기에 그의 조급하고 격렬한 감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하시는 능력도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체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에 이것을 적용시켜보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지. 성경에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르반. 여러분 아시죠? 부모에게 돈을 좀 드려야 되는데 내 처자식 먹이 살리고 나 좀 잘 살고 싶은데 부모한테 바치기가 좀 그래. 그러면 이 돈은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는 실은 누가 써요? 내가 쓰는 거예요. 부모에게 주기 싫으니까. 아주 멋진 방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실래요? 부모에게 주기 싫고 친척들에게 주기 싫으면 나 하나님께 다 바쳤어. 그리고는 쓰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러한 사람들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폐해가 얼마만큼 넓게 피해를 주는지,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너그럽게 바치는 체하면서 부모들에 대한 의무의 등한을 숨기던 고르반의 행습을 책망하시는 중에
그들의 외식에 대한 뚜렷한 신뢰를 일찍이 견책하셨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만적인 원칙을 넌지시 심어주고 있었다. 이것이 한 제도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제도 나쁜 영향은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그러한 척한 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뿌리가 내리면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외식, 고르반이라고 한 형식적인 그런 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도 마찬가지일까요? 요즘은 좀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신앙이라고 하는 틀 안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과 정직하지 못한 것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그렇듯 어렵게 만든 것은 바로 이 기만적인 교훈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 특별한 이것은 방해거리였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온 우리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엄청 자기가 잘 살고 있다,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에 비춰보면 남들이 다 흠이 많은 거야. 근데 어느 날 자꾸 쉼터에 가라고 그러니까 쉼터에 와보니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분의 간증 중에 일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저한테 착한 병이 있었는데 제가 솔선수범은 어디서든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너무 죄책감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았을 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의 선을 버리자. 나의 선을 버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해주실 것을 아니까 그것도 놔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평안을 겪고 있고 지금 제 잡념으로부터도 제가 그동안 계속 사탄의 노예였는데 이걸로부터도 해방이 되고 있으니까 정말 기뻐요. 앞으로도 제가 이걸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예수님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한 척, 착한 척, 그것이 자기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비춰보니까 엄청나게 자기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것이 또한 구원의 길로 확실히 가는 길이고요. 한때는 진리를 알던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영과 능력으로 오인하고 실제로는 모든 것에 궁핍하면서도 부유하고 좋은 것들이 가득하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큰 기만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사기친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까지. 그러니까 나를 진정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비교해 봐야 돼요. 예수님과 비교를 해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버렸고 진정한 신앙을 갖지 못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의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이 정신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의 신앙과 지금에 비춰보면 지금이 더 심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 건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속지 말자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목적에 적합하기만 하면 사단은 인간에게 매혹적인 감정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사단은 그의 대리자들에게 품위 있고 고귀하게 보이는 생각들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사단은 그럴듯한 유혹으로 그리스도를 정복하려고 계획하였을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았던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성경 말씀을 섞어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습을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속이려고. 근데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겠느냐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생애에 이것을 적용해 보지 않으면 좀처럼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질병이 그 감정에 속아서 들어오더라고요. 감정과 관계없는 줄 알았는데 감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감정이 들어오면 우리의 뇌를, 우리들의 세포를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감각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정신이 바리새인들, 외식주의자에게도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일을 많이 했어요. 자기는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도 여기 와보라고 그래서 와봤는데 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저는 그렇게 아픈 사람이 아니라고 발버둥 쳤는데 너무 교만하고 거만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이곳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을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것, 예수님을 불러야 하는 사람, 그 누구도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 없이는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사단의 로봇과 같은 존재들이니까요. 이것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 예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추상적이었던 개념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성령님의 도우심인 것 같습니다. 나는 환자가 아니니까 쉼터 올 필요 없어. 그렇게 버텼어요. 그런데 진정한 환자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즉 우리가 마약을 먹으면 통증이 없어져 버려요. 마약을 먹으면 붕 뜨는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본 것 같이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 예수를 먹으면 율법이 지켜져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경험하면 그분이 오셔서 해주기 때문에 나는 너무 신앙하는 게 행복해요. 근데 이분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도 2시간씩 읽어야 되고 기도도 오랫동안 해야 되고, 그러나 주님이 오시고 나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을 맛보자고요. 오랫동안 익숙해 있어요. 오랫동안 기만돼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신앙에 힘이 든 거예요. 이제 거기서 자유를 좀 얻자고요. 사단은 사람들이 격렬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회개했다고 생각하게 하지만 그들의 경험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의 행동은 그전과 똑같고 그들의 생애는 선한 열매를 내지 않는다. 그들은 기만을 당한 것이다. 그들의 경험은 감정 이상으로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 속으면 신앙에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외식,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이방매는 아주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처신을 잘하는지, 처서술이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눈치도 잘 보고 내가 그를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하는 척을 보여줘야 될지에 대해서 도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바울.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많이 다녔어요. 사울은 그릇된 신앙을 옹호하기 위하여 힘과 열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투옥시키고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그 평정된 얼굴, 그리고 실제적으로 천사들을 보고 그가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얼음을 깰 때는 망치로 깨는 게 아니고 바늘로 깨는 거예요. 탁 찍으면 조금씩 금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늘로 얼음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깊은 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난 거예요. 그때서야 그가 얼마만큼 외식을 했으며 얼마만큼 기만에 빠졌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바울은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가 연약하고 무지한 광신자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기만을 당하고 현혹된 자로서 옷모르고 흑암의 왕자의 깃발을 따르고 있는 자라는 것은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용감했는지 몰라요. 그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봤을 때 그가 얼마나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주 깊이. 그래서 바울만큼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거의 신약의 반 정도를 썼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변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것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즉 천사들이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려고만 마음을 드리면 천사들이 그 일을 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그들은 기만을 당한 이 영혼들을 총명하게 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 무장하고 사단이 그들에게 던진 마력을 깨뜨릴 수 있는가를 알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쪽으로 마음만 돌이켜도 그 나머지 일은 천사가 도와주겠대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해보자고요. 이런 외식, 바리새인적인 것, 율법주의자 너무나 팽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를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폼 잡아야 뭐해? 하늘에 못 가면.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에 목을 거는지 몰라요. 정직하자고요. 그래서 새 천사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사단은 지금 교묘하교도 기만적인 능력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힘있게 전파하여야 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활동하고 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며 사단의 기만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알고 사단은 그의 능란한 수완으로 영혼들을 추사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광신주의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냉담한 형식주의에 빠지게 한다. 새 천사의 기별,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건 예수님을 경험해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생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창문 밖에서 아주 추운 날, 영하 20도, 30도 되는 날, 이 안에는 히터를 켜고 있으니까 더워서 우통을 벗고 그러고 있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도 그거 흉내내라고 우통을 벗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얼어 죽는 거예요. 외식주의자들이 믿는 자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잘못하면 얼어 죽을 줄도 모르고. 율법주의자, 외식주의자들은 결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주방장 사촌 되시는 분이 오셨는데 이것에 아주 토사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병이 왔는데 다 퍼졌어요, 암이. 그런데 이 감정과 이런 그 잘못된 신앙관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더라고요. 여기 오셔서 그분 얘기 좀 들어봅시다.
내가 너무 완고하고 강팍하고 고집이 세고 못나고 어리석어서 한 번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단계 저를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로남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정말 매일매일 원장님과 사모님이 자아를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주님 앞에 자아를 굴종시키지 못해서 내 마음 문이 닫혀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셨다는 거. 그렇게 예수님 들어오셔서 제 삶을 살아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은 것은 내 마음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걸 내가 몰랐다는 거. 그리고 내 자아가 너무나 거기에 꽉 차 있었다는 거. 그걸 이번에 새로남에서 알게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은 것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으니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원장님이 이게 오늘 이게 거듭남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것들 하나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제가 그렇게 답답하고 괴롭고 인생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 새로남에 보내주신 것은 정말 저의 큰 은혜고 저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정말 큰 계획이신 것을 깨닫고 너무 감사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병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얼마만큼 깊은 곳에 빠져 있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회복이 이르기 시작하더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나를 벗어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는 것이었어요.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모세는 그가 왕자로서 이제 그 대권을 이어받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엄마로부터 교육을 받은 것,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임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과 싸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때려 죽였어요. 자기 힘으로 해방시키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가 감정이 들어오니까 이 감정대로 가서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이 감정으로부터 벗어났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립학교로 들어갔는데 그것은 양똥 치는 것이었어요. 그 학교에서 그가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양이 아플 때 옆에서 돌봐줘야 되고, 그 양을 이 이리가 잡아가려고 할 때 그를 대항해서 싸워야 되고, 처절하게 그렇게 싸움을 경험하면서 그가 이 인내를 배운 것이에요. 그리고 한적한 산중에서 모세가 배워야 할 다른 교훈들도 있었다.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인내와 감정 조절을 배워야 되는군요. 우리는 이 쉼터 학교에서 뭐를 배워야 된다고요? 인내와 감정 조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암과의 투병 생활에서 뭘 배워야 된다고요? 감정 조절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배워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에게 또 재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감정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을 끌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을 내랴.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성질을 낸 것이. 오랫동안 광야 학교에서
사립학교에서 배웠던 그 감정 조절하는 법을 또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물을 내랴. 모세는 피곤하고 지친 것이. 제가 새로남교회를 20년 동안 섬기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방문하기가 싫고 꾀가 부려지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나는 방문한 게 재밌었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인들 방문하고 그런 것이 나의 그 하루 일과였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지치고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원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모세의 장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해설에 모세가 피곤하고 지쳤다. 그때 내가 각오가 서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다간 영혼도 죽고 나도 죽겠구나. 그래서 새로남교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난 쉼터에 와서 사실은 쉬려고 왔어요. 그래서 쉼터교회를 시작하면서 선포를 했어요. 방문 없다고. 미안하지만 쉬려고. 근데 서서히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피곤하고 지친 게. 그러면서 일을 또 다시 하게 됐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겨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외국인 프로그램까지 해야 되고 이제 더 많아졌어.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교훈을 남겨주셨던 것은 모세의 교훈을 받자고 하는 거예요. 감정의 충동을 받지 말자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제까지 40년 동안 이끌었던 그 모든 능력이 자기한테 나온 걸로 사람들에게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이건 굉장히 큰 실수였던 것이에요. 따라서 모세는 그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죽게 된 것이에요. 물은 군중이 넉넉히 마실 만큼 많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모세는 큰 과오를 범했다. 모세는 분노한 감정으로 말했고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바란 거룩한 의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 격정의 표출이었다. 자기가 다 영광을 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킨 것은 모든 능력과 우리를 살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구름 기둥과 구름 기둥과 또한 불기둥, 이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마지막 장을 자기가 영광을 얻어버린 거예요. 모세는 그의 존재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시체도 숨겨버렸어요. 지치고 낙담한 모세와 아론은 일반 백성들의 감정의 흐름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잠시 지친 사이에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묵과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내 마음에 찌르듯 들어왔어요. 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그때 합회장님은 계속 더 있어야 된다고, 더 해야 된다고. 근데 나는 내 목숨을 위해서, 나는 구원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단호하게 그때 그만두게 된 것이에요.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연극의 후막에는 다른 지도자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야. 여호수아라고 하는. 실패한 그는 사라져야 되는 것이야. 난 이 말은 나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그렇게 사라지는 것보다 빨리 그만두는 게 낫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다. 모세는 그때 어땠을까요? 그 40년 동안 그를 계속 인도했는데 그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을 보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땠을까요? 그때 심정이. 모세는 굉장히 깊이 그는 회개를 했어요. 큰 문제를 자기가 감정이라고 한 것 때문에 결국 실패했다고 하는 것, 그 유혹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깊이 회개를 했어요. 그가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는 죽었잖아요. 그때 시체도 없어졌잖아요. 그가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런데 그 실수 때문에 사단은 이건 내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걔가 회개했어. 그래서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모세의 시체에 대한 것이었어요. 모세의 시체를 하늘로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놈은 내 거라고, 그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은 실패했지 않느냐고, 자기가 이적을 일으켰다고. 그러나 그는 결국 구원을 얻어요. 그것을 어디서 증명하느냐면 변화산에서 증명합니다. 모세는 회개와 약속하신 희생 제물이신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전부임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그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간구하였다. 아, 모세가 회개했군요.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아요. 모세는 멀리 가나안 땅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가 그토록 40년 동안이나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비하시게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을 실제로 현실처럼 보여주어요. 그에게. 이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는 마음속에 그런 회개와 반성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얻었을까요? 우리에게 모세의 입장에 주어졌습니다. 감정에 속지 않으면, 내가 그동안 속았다 할지라도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 또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을 해주신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그 감정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세요. 꼭 진리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어디에 속아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질병도 많고 환경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속고 감각이 둔해져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로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기만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승리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패했던 그러한 외식주의자, 율법주의자를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큰 기만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들 여러 가지 신호로 알려주십니다. 이제 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사단의 기만이었던 것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거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선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결심한 분들에게 더 크게 축복하시고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우리에게 모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